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제가 1월달, 2월달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DNA들을 짚습니다. 오늘 선십, 저희 교회 선십 캠프가 있는데 이 선십 인카운트 캠프에 오늘 선십이라고 하는 정의, 선십 인카운트 캠프가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감성교회 데이비차 선교사 감성교회 온라인 스쿨에 가면 저희 선십이 15강입니다. 15강의 중에 꼭 필요한, 이해할 수 있는 8강의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선십은 참여하시고 또 다음 세 선교부사 알겠지만 강의와 메시지, 진리 자체도 중요한데 매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인카운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역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강의로만 될 게 아니고, 강의도 쉬운 강의가 아니고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머리를 지나서 혼을 지나서 그들의 영이 만져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상황과 이 눌림들을 이렇게 기지개 펴듯이 뚫고 일어나는 그런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사역인데, 그래도 꼭 인카운터 오기 전에 서너 번은 듣고 와야 그래도 이해가 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감스쿨에 온라인에 우리 선십 키퍼슨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듣고 이 교회가 어떤 DNA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스터디하고 오시면 실제로 그 캠프에 왔을 때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혹은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 권세가 도대체 뭘까? 이 자녀에 대한, 자녀됨에 대한 권세.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눈에 익으십니까? 네. 저희 교회 구석구석마다 붙어 있죠. 일부러 많이 붙여놨는데 지금 처음 보네. 네, 이러면 안 돼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지어다. 입구마다 붙여놓은 건데. 저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테리우스가 아니에요. 저 손에 큰 점인가? 또 테리우스가 점났네. 성은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그냥 목자상, 양 한 마리 이렇게 안으시고 꼬부라진 지팡이 듣고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사랑의 주님이 화를 쏴? 응?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정말 도살할 양같이 갈게 찢겨 죽으실 때까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계에서,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저 말씀, 저 그림은 우리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유다를 일으키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활과 화살로 쏘시겠다. 자, 또 하나의 그림,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그림. 예, 내 얼굴은 안 띄워도 돼. 예, 그래요. 활만 잘 보이게 일단은. 예, 저 그림은 활 쏘시는 예수님. 저 그림은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뜻하는 거예요. 저 요소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럼 막 눈 찌르고 배 찌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것만 영적 전쟁인 줄 아는데, 그건 영적 전쟁의 저 힐링 H에 들어가는 아주 지엽적인 딜리버런스 사역이에요. 저 큰 그림이 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계시돼야 여러분은 아주 균형 잡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 그림에 있는 요소의 프린시플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고, 저 요소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원수의 인중과 심장으로 날아가는 화살들이 될 것입니다. 공격형 크리스찬. 이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자리싸움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아주 저속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리싸움, 위치, 누구에게 줄 섰냐, 이런 아주 육적인 어린아이 같은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지만 예수님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언제까지 기복주의, 언제까지 등 두드려주고 언제까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 새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옵소서. 이제 그런 예수님 곁에 머무르던 제자에서,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동체에도 교회를 찾는 분들이 수평이동을 오고, 또 안 나가 교인으로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냥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유튜브로 한참 보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미 포스트 크리스천니티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활그림 중에 주님이 이제 활을 붙잡고 쏜단 말이에요. 교회, 저 활은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 활 시위, 그리고 날아가는 저 화살, 저건 아주 핵심적인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사역.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 활이 강궁이 되어서 우리를 잘 쏘아주려면 활 시위가 튼튼해야 돼요. 궁은 좋은데 시위가 안 좋으면 땡기다가 끊어져요. 자, 바로 저 시위 부분이 선십, 다른 말로는 세인트 무브먼트, 성도들의 회복,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십,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됨이 회복되는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의 회복. 자, 이제 치우고 나 틀어줘 이제. 자,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활그림에 대한, 스가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와 함께 마지막 때를 가장 선명하게 잘 쓰고 있는 묵시문학적 예언서입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님의 활과 화살이 되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활의 오늘 시위 부분, 활 시위, 선십, 정체성, 신분과 권세에 대한 거. 신분과 권세,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분과 권세.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보면 약 6,000년의 성경 역사가 나옵니다. 이 6,000년 성경 역사 가운데 여러분, 왜 인간을 만드셔서, 최근에 여러분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보신 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여기서 상영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전 교인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기 전에 책을 한 3번 읽어 놓으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그냥 복화술로 된 재미난 책 같지만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영적이고 깊이 있는 그 책에서 그 마귀가,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하고 대화 중에 조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다 마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마귀가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삼촌, 저 원수가 누구죠?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 편, 원수가 원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쪽은 거꾸로 된 거예요. 알겠죠? 거꾸로 은혜 받아 읽다 마귀 되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삼촌, 저 원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 원수가 왜 저 잡종들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 아들까지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원수는 누구? 잡종은 누구? 그렇죠, 우리요. 저 원수가 왜 저 잡종들을 만들어 놓고, 잡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의 성품을, 영혼 불멸의 존재임과 동시에 개, 돼지와 같은 아주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저런 존재를 왜 만들어 놓고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신학적이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구속사적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왜 만들었을까? 좀 더 좁혀서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이요, 천당 지옥 만들어 놓고 만들어 달라고도 하지도 않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 인생 동안에 막 지옥 천당을 막 줄다리기 전에 왔다리 갔다리, 그걸 즐기고 심판대를 붙잡고 요놈의 새끼 요리 때렸다 저리 때렸다 막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천당 지옥을 심판하는 심판 경주의 심판이면서 우리를 그 경주대에 올려놓고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게 창조의 목적일까? 그러면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 참 악한 신일 수 있다. 너무 잔인하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에 찍소리도 못하고 비명행사하고 깔려 죽는 이 수많은 인류와 역사를 조물주는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인간 창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막 이렇게 설교 중에 헬렌 켈러 이야기, 에디슨의 이야기, 과속 단속한대요. 빨리 단속하세요. 또 스티븐 잡스의 성공담, 그래서 막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막,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저도 한 10년은 전형적인 미국식 강해를 한참 했었는데 이게 감동은 받고 그러는데 변화는 안 돼. 그리고 감동이 5일쯤 되면 떨어져요. 매주 와서 그 감동받고 눈물 찍자고 마약처럼 맞고 일주일 살다가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바꾸는 걸 믿습니까? 진리를 아는 만큼 승리하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본문은 하나 기억 안 나는데 나갈 때 하여튼 그 눈물 짠 아줌마 이야기, 헬렌 켈러 이야기, 스티븐 잡스의 승리의 인생의 5가지 비결, 이런 것만 남아. 우리는 제가 어느 날 그거 다 안 해버리기로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자료집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고르면, 요즘 챗 GPT에게 물으면 딱딱 갖다 줍니다. 야, 슬픈 이야기 100개 갖고 와. 지금 챗 GPT 뭔지 모르는 분 없죠? 예, 지금 전 세계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구글 검색 차원이 아니에요. 논문도 써주고. 아마 요즘 목사들, 야, 이런 종류의 설교 만들어 와 그러면 아마 저보다 더 잘 만들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 챗 GPT AI 때문에 지금 미국 어느 대학에서 이제 과제를 없앴대야 해. 의미가 없어. 애들이 거기서 다 뽑아오니까. 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진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화가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을 다 갈리게 하고 그 진리께 내가 굴복되고 진리께 나를 교정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가의 문제. 그래서 그 인간의 창조의 결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선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쿨을 해요. 인카운트 캠프를 해요. 선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분과 권세 회복학교. 따라해보세요. 신분, 권세. 신분이 없는데 권세가 나온다? 신분을 모르는데 권세를 쓴다? 그게 사기입니다. 자기의 신분은 거지인데, 자기의 신분은 노예인데 남의 집 대문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런다? 그 뒤져요.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이리 오너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위치,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위대하게 지음받았는지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거기서 오서리티가 안 나옵니다. 거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왕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왕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게 선십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세 종류의 목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의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의 주 테마가, 신앙의 핵심 기승결 포인트가 구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10년 전에 믿을 때도 구원, 20년 전 믿고 있는데도 구원, 30년 믿고 있는 지금도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안 좋은 날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그냥 그날 기분과 막 이런 거 좋으면은 당근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좀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좀 꺾여서 주차장에서 오늘 대판 싸웠어. 좋은 마음으로 그냥 여보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고 교회 앞에서 싸워가지고 남편 집에 가고, 부인은 주님에게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러고, 그런 날은 지옥 갈 것 같다. 난 지옥이 맞아. 이 영적 조울증 같은, 영적 조증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서 영적 조증에 빠져 있는 상태. 구원이 목적인 크리스찬, 구원밖에 모르는 크리스찬,
구원 이상을 볼 수 없는 크리스찬.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을 터부시 여기거나 구원이 가치 없거나 구원이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대신한 어마어마한 갑지불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 저와 여러분의 애씀, 무슨 변증에 의해 변증당하고 실증에 의해 실증당하고 무슨 변증, 실증, 논증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절대적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아멘.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평생 흔들려요. 어제는 구원, 내일은 지옥, 모레는 천국, 다시 구원, 천국, 지옥, 구원이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이래서 40년, 50년을 믿는데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삶과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다.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직 복음이 정확히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받았는지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 좋고 그 주간 좀 욕 좀 안 하고 성질 좀 안 내면 막 천국 백성 같고, 그 다음 주에 좀 대판 싸우고 막 이런 일 생기면은 지옥 백성 같고, 그래서 영적 조울증 같은 영적 환자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복음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거나,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영적 기형 상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신, 저희 교회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비전스쿨에 한두 명, 많을 때 두서 명 불신자들이 꼭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릴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릴 능력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을마다, 권역마다 이 비전스쿨 통해서 보내진 영혼들로 마을이 부흥하고 권역이 부흥하는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권역과 마을에, 우리 동네, 왜 지역별로 묶어놨습니까?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우리 권역이 교회가 되고 그 지역에서 부흥의 센터가 되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마을별로, 셀별로, 권역별로 기도해야 될 문제, 막 애들 문제, 무슨 문제, 막 비즈니스 문제 많지요. 그런데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응답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문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필요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될 공동체적인 몸으로서 함께 싸워야 될 것들 이외에 이제 전진하는, 좀 아웃푸싱하는, 밖으로 나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혼에 대한 기도요. 공격을 받지 말고 수비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공격적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영혼을 향해 나가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거요. 하나님 나라적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한 소수들 빼놓고는 기본 내가 볼 때만 10년, 20년 믿지 않았습니까? 평균? 근데 10년, 20년 믿으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라면 생명은 더디 자라든 빨리 자라든 조금씩 자라든 크게 자라든
반드시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컸습니까? 할렐루야. 그 임재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터치되고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케 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기형적 상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4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복음 문제, 구원의 문제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오라! 나오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 말이에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매 얘기를 자주 했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없으면 말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매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시리어스 하신지. 도끼가 이제 준비됐다. 열매 없는 막 뿌리를 찍어버리겠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릴 철도 아닌데 일부러 가서 뒤적뒤적거리니까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로 갔다 오는 길에 봤더니 나무가 노랗게 죽은 거예요. 주님, 아니 지금 무화과 열릴 철도 아닌데 괜히 왜 거기서 뒤져가지고 그 나무 꾸짖어갖고 애만 나무 죽이셨습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프다 못해 화가 난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 살아나시고 깨어나시면 성장하시고 자라가고 열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구원을 터프시 여기거나 구원의 존귀와 위대함과 신비성을 제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위대한 사건이며 공짜로 받았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아들을 찢고 죽이고 그냥 이 땅에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일이 목적인 사람, 사명이 목적인 사람, 일, 프로젝트. 저희 같은 목사들이나 오늘 여기 우리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목적이 일, 사명, 열방, 일하자. 그래서 막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막 주를 위하여 간 쓸어내고 허파 잘라내고 창자 끊어내고 막 이러면서 막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요, 우리 선배들 세대에는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보려면 허파를 끊어내든지 장을 잘라내든지 간을 쓸어내든지 해야 부흥을 본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달려오셨다는 거죠. 자녀들 못 돌보고 막 진짜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그게 막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이 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 목적인 사람들은 상이 목적이 되어 있고 상이 목적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따라하세요, 자기 상을 받았다. 상이 목적인 사람들은 인정이 목적이고 뭔가 보상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보상신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내 신앙의 목표가 상이었다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하는데 내가 달려온 것을 공평하고 정확하신 주님이 내가 살아온 만큼 나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과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이 목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같이 저같이,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여러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지상을 다 받아버릴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갖고 지상을 받아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 땅에 지하 2평짜리에서 곰팡이 마시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막 500억 1000억짜리가 됐어. 막 장 잘라내고 간 쓸어내고 막 목숨과 교회를 바꿔갖고 이렇게 세웠어. 이걸 어떻게 남 줘? 이 말이 무섭죠? 저것이 지금 남 못 준다는 얘기요? 저는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이 교회의 다음과 미래는 그분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간 쓸어내고 호파 쓸어내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려요. 자기 상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세 번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 영광이 목적인 사람. 이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할렐루야, 그분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영광이 목적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차원의 갈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이 목적인 사람. 자, 이 세 가지를 짧게 7가지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신앙의 7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자,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게 뭡니까? 토기와 도공, 도제. 그러니까 여기 흙이 한 주먹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을 빚어가지고 화분을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백자를 만들 수 있고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이 흙과 흙을 가지고 있는 이 도공, 이걸 우리는 따라서 주권적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흙이 오늘 도공에게 야, 요강만 만들어봐, 확 굴러가지고 깨트려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화분도 싫어, 나는 오로지 청자야. 하여튼 요강을 만들거나 화분만 만들어봐라, 그냥 굴러 떨어 깨져갖고 죽어버릴 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저희의 구원은 주권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멘. 자, 이때는 그냥 주권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주셔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양이에요. 근데 나 그 소리 사실 어떤 때는 안 좋아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간과 짐승의 관계라. 말이 안 통해. 이놈의 양놈의 새끼들은 이러기만 하고 뿔질만 하고 가지 말라는데 굴러 떨어지고, 이 양들이 왜 양들 사이에 염소 풀어놓고 개 풀어놓는 줄 아세요? 이게 그냥 그 개하고 염소 안 풀어놓으면 엉덩이끼리 붙어갖고 썩는데도 붙어 다녀. 그래서 중간에 개하고 염소 풀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야. 여러분 양 하지 말고, 저하고 양 관계하지 말고 우리 사람으로 사랑의 관계합시다. 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양 하려면은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넓으셔갖고 여러분이 뿔질하고 막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그거 예수님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저는 병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하세요. 할렐루야. 요 관계를 따라해보세요. 일방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맹목적적인 거예요. 목사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양들이 이거 뭐 짐승 수준이니까 이랴 그러고 치면은
그 뭐 서울대 교수가 계시든 박사가 계시든 다 양이 돼. 교회만 들어오면 양이 돼.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런 제창했잖아요. 한 번 더 따라 보실래요? 내가 왜 이럴까?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깨어있을지어다. 거의 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청지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요. 요게 이제 아까 일하는 일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격은 돼. 말은 통해. 말은 통하는데 노예고 종이고 일꾼이야. 그래서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면 되게 좋아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등급이 있다고. 제일 약한 게 평신도. 여기서 조금 더 세지면 병신도. 여기서 이제 진짜 센 성도가 있는데 등신도. 이 등신도들은 성령님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어요. 말씀 시간에 그냥 자. 뭐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교회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뭐 힘이 대단해요. 근데 이 등신도들은 등에 신이 붙어 있어요. 그 성령님 말씀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등신도들은 이 집사 일로 와봐. 이 집사.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집사 너 때문에 돌아가. 이 집사 그리고 등 두드려주면 이렇게 그래서 1년 충전됩니다. 1년. 근데 이 집사와 라이벌 관계 있는 김 집사가 이 모습을 뭐 급방전해요. 급방전. 김 집사 이따 목양실로 와. 사실 이 집사도 이건데 김 집사 네 자청령 우백해. 김 집사 이 집사 가지고 뭔지 모르는 거 뭘 갑자기 뭘 처먹고 왔는지 눈에서 막 빛이 나면서 교회를 막 두 분이 김 집사 이 집사가 들었다 놨다 해. 근데 이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아바 근데 막 교회에 그냥 들었다 놔. 최고의 힘이야.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맞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의 사랑의 능력이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그럼 네 번째 단계 비로소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가 되기 시작해.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거 나 노예가 아니구나. 나 이 짐승도 아니구나. 나 사람이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래가지고 이게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샘플로 본이 되게 하려고 얘를 좀 다른 애들에게 좀 선의의 경쟁도 줄 겸 격려도 해줄 겸 너 뭐 보내 그랬죠. 저 DTS 보내주세요. 저 갔다 와. 그리고 이제 목사님 DTS 보내고 이제 눈 빠지게 날 새면서 기다리는 거야. DTS 안 갈 때도 엄청나게 교회 봉사했는데 얘 갔다 오면 아주 초슈퍼인간이 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오긴 왔대는데 얘가 인사도 안 와.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용해. 그래가지고 청년부 목사 애 포상으로 DTS 갔다 오네. 왔냐? 왔어요. 근데 이 자식 인사도 안 오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어? 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을 시키고 이러면 이제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야단치면 상처 골페이네 막 이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얘는 교회를 떠나게 됐죠.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YM 출신들이 많이 모인 교회로 가요. 가서 2, 3년 있다가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랑하는 청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YM 2단이에요. YM을 하지 말라. 애들 큰일 난다고 막 2단이 돼버렸어. 이게 실제 내가 겪은 일이에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DTS 가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왜 태어났니? 왜 하나님이 창조했니?
그러면서 너는 그거 왜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성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당신은 사랑받 때로는 너의 앞에 부터 뭐 축복성 종류가 뭐 너는 당장 너머에 뭐 호박넝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당장 너머에 호박넝쿨 같은 너 뭐 이런 거요. 그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뭐 하여튼 이러면서 막 호박넝쿨도 됐다 수박넝쿨도 됐다 이러면서 같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거 뭐 짐승같이 살다가 이제 사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한 2년 참아주면 되는데, 할렐루야. 2년 그냥 조건 없이 노예같이 살고 짐승같이 살아서 사람 됐으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우리 선식 갔다 와서 애가 이상해졌으면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뭘 잘못 쳐먹고 왔나 막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청년 영성,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열방에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또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막 안 하는 사람 보면 너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열방을 위해서 하는데. 나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지가 또 아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지네 방식만 최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또 선교하고 있는데 걔네들만 들어오면 막 우리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다 작살내버려. 생각나는 단체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있어요. 걔네만 들어가면 교회가 반드시 깨지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선교 열심히 했는데 하고 있는데 걔네만 들어오면 지네 방식에서 쿨해야 되고 지네 방식으로 나가. 그렇다고 지들이 열방에 열매 있나? 별로 없어요. 그 단체가 커졌지, 멤버가 늘어났지. 열방엔 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막 열방에 유업으로 막 열방 안 구하면 막 다 사람도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막요. 청년 영성, 열정이 넘치고. 2단계 젊은이의 정욕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정욕이라는 게 꼭 육체 정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주의적이고 막 힘이 있고.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6번째 단계 프렌드십 단계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제 더 깊게 만나지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누가 나를 향해, 누가 나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오늘 이 하나님의 고민을 듣는, 하나님과 프렌드십까지 가는 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향해 갈꼬?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가문,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6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제 이들이 더 성장했을 때 7번째 단계,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이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적 기도 속에 압축되어 있는 7번째 단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합의 단계. 연합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의 비밀한 침실에 그의 비밀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무에게 열린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이제 신부의 단계,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단계, 그 합방을 하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 영광이 목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신령한 갈망을 가진 자들, 오늘 이 교회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심령의 복, 내적인 복,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신령한 복.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는 복은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 심령의 복, 신령한 복. 이 복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대요.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오늘 사실 한 강의를 해야 될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서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땜빵같이 구속사적 땜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빨리 모여요, 빨리 모여요,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거 빨리 모여. 누가 인간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빨리 저 인간을 살려야지. 오파라지철 합시다. 늦게 내는 분이 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이셨어요. 하나, 둘, 셋 할 때 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 늦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내가 하나, 둘, 셋 할 때 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2위 되신 하나님, 그러고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2위 하나님 예수께서 가셔야겠네요. 그래야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쫓겨 내려오신 분이 아니야. 십자가가 구속적 땜빵이 아니야.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혹시 이들이 내가 온전한 자유를 주고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닮아서 이들이 온전한 나의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져서 혹여나 이들이 실수하거나 반역을 하더라도 우리 중에 하나가 죽어 이들을 다시 살리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완전하고 안전하게 오늘 만드시고, 그 다음에 5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따라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결국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많은 복,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 물질의 복, 심령의 복, 신령한 복, 모든 이 땅에 있는 복들을 다 주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축복의 엑기스가 뭐냐? 따라하면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권세,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늘과 땅과 신령한 복과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과 모든 복을 준 것을 엑기스같이 모아서 주신 것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위대한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장이 결론장인데, 결론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냐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막 거리감 있고 딱딱하게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 my dad, 품속에 이렇게 앵겨가지고 막 응석 부리는 거예요. 저는 늦둥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응석을 참 많이 부렸어요. 말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창문만 깨져도 동네 사람 다 와서 호종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하도 제가 별나가지고 하여튼 동네에서 하여튼 뭐 항아리만 깨지거나 몸만 없어져도 일단 다 우리 집에 와서 오늘 호종이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안 해본 거 저 많이 해봤어요. 혹시 집에 불 질러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 불 나가지고 형제들이 다 소천하실 뻔했어요. 혹시 산불 나가지고 산 하나 태워본 적 있는 분? 면 하나 뒷산 다 태워본 적 있는 분 없죠? 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남사하면 뒷산을 다 태워본 사람이에요. 저기 용인 오산 내려가다 보면 성운동산 있죠? 그 뒷산이 다 탔었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 면장님과 친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영창 가셨어요. 그 당시에 산불 잘못 내거나 나무 잘못 잘라가면 영창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응석을 참 많이 부리고 자랐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었어요. 길바닥에 누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연단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꺾느냐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sonship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무엇인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장점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지금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좀 떠오릅니다. 그 이글이글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눈, 효자손으로 저하고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자고 있는 나 발바닥 긁으시는 아버지, 깨워서 좀 보고 싶은. 물론 어머니는 호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내와 제 역할이 정확합니다. 애 팰 일은 엄마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품어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말고 평생에 한 3번만 내세요. 야단칠 일은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치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는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한없는 용납, 한없이 크신 사랑, 든든한 우리의 큰 지붕, 그게 커버링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분이냐? 경계하고 책망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삶을 지도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바깥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 밖에 있어요. 어쩌다가 들어와서 사랑 표현한다고 애를 잡어. 아버지가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목마르거든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여기 부모 세대는, 우린 더 그런 세대, 나가서 사는, 나가서 지붕 역할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가끔 자식들 보고 싶어서 사랑스러워 들어왔는데, 우리의 사랑 표현이라는 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성적표 갖고 와봐, 너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막 갈망이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은 교도관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시험 감독관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안에 알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분들이요, 한없이 여유 있고 한없이 넓고 한없이 든든한 지붕과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닐 때, 엄마가 견책해서 될 일이 아닐 때, 네 이놈 뭐 이거야 무슨 짓이야? 그러면 헌법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 여기 앉아봐라,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말을 듣습니다. 거의 이 정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더링을 주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안경이 만들어져요. 우리에게는 5가지에서 6가지 내면의 아버지상이 있어요. 부재중인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화가 난 아버지,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 요즘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다중인격장애 때문에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그날 오늘 밖에서 기분 좋으셨어요. 야, 치킨 사갖고 막 피자 사갖고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모여.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는. 야, 우리 오늘 되게 좋은 날이다. 그래 막 먹고 얘기하다가 애가 모르고 말실수를 잘못한 거야. 잘못해갖고 아버지의 뭔가 건드려졌어. 그날 치킨 닭다리도 뒤질 때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 닭다리가 이제 무서워졌어.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 자녀들 내면에 기쁜 날도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슬픈 날도 어떻게 슬퍼해야 될지, 감사를 감사하다고 잘 말해야 될지, 잘못 말했다가는 감사하다가 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닌 다중인격적 어떤 게 만들어지면서 자기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이상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오늘 꼭 이제부터요 화내는 일 멈추시고 정말 아닐 때 아버지라고 하는 헌법 같은 법이 이리 와봐. 그래서 커버링이며 기둥으로서 근엄하게 경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1년에 몇 번 할까? 한 번 이상 하지만 내가 평생 3번 하라고 그랬잖아. 아이들한테 화내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기 특히 아버지들이요, 사랑 표현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이거 숙제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번 주부터 애들 보고 사랑 표현하세요. 말로 해야 알아? 이런 분들 있어. 사랑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인상을 이렇게 쓰고,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거 임마 말로 해야 알아 임마. 얼굴 봐, 사랑스러워 보이나? 몰라. 무서워요. 웃고 해도 지금 오해가 있을 판인데, 말해야 하냐, 숙제?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생을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경상도 남자들, 막! 오죽하면 경상도 남자들 때문에 그런 말이 다 나왔어. 말 3번 한대. 들어와서 아들은 자요, 밥 먹자. 열심히 잡수시고 자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어떤 내적 치유 집회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상담을 받은, 난 정말 내가 여잔지 식문지 인생에 낙이 없다. 남편에게 좀 로맨스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조명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야시한 불도 좀 켜놓고 남편 퇴근할 때쯤에 그 나름 좀 속이 좀 비치는 가운을 입으시고 그리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고 밥 차려놓고 했더니 왔다 갔다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하는 말이, 미친나. 그래가지고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런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무뚝뚝한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뚝뚝한데 막 인상 이렇게,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말해야 하냐? 더 몰라요. 근데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청소년, 청년 많이 오래 만나면서 저도 아버지가 돼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DNA는 좋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계기로 남자들이 아버지의 기능, 남자의 남성성, 아버지됨을 배우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요. 잠재력은 가졌지만 내가 장가 가서 남자로서 어떻게 아비됨을 보여줘야 될지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거리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켜먹고 이러려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쉐어하기 위해, 보좌를 쉐어하기 위해, 보좌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창조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건 정말 깊은 기도예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전에 영광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좋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나누기 위해 이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누렸던 영광,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이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파오가 뭔지 아세요? 아가파오 그러는데 아가파오가 뭔지 모르는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뭐예요, 여러분? 에로스, 필리아,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헬라어에서의 용례가 말이죠, 이건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사랑은 필리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정. 근데 아가파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부모의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필리아 수준이에요. 이 아가파오는 말이죠,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 봐서 그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보좌를 나누고자 하는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을 나누는 거, 이게 아가파오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 공동체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넘어 일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을 넘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아가파오, 그의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을지어다. 우리의 월십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방 안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요, 우리에게, 저에게 사랑의 잠재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잠재력이 없어요. 왜? 첫째,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 따라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은 우리 아버지들 역시 아버지들에게 그런 따뜻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들, 특히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 얼마나 치열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경적인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대물림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다. 끊읍시다. 무뚝 아직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오늘 목사님 듣고 보니까, 오늘 거울 보니까 나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아. 그게 괜찮아. 그 인상으로라도 일로 와봐. 이 새끼 아빠가 사랑해. 그러고 아니야. 그래도 안아줘. 할렐루야. 오늘의 숙제, 표정 관리 안 돼도 괜찮아. 진심을 전해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사랑이 입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러빙 터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여기에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줍시다. 많이 쓰다듬어 줍시다. 가슴과 가슴으로 안아주십시다. 특별히 남자들이요, 뭔가 이루신 아버지들이요, 뭔가 이루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담이 큰 줄 아세요? 근데 안 그래도 커 보이는 아버지인데 늘 이렇게 세상은 험하니 강하게 자라야 한다, 이런 아이가 계속 작아져요. 그 큰 가슴으로요, 이제는 그냥 조건 없이 안아주세요. 아멘.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할렐루야. 생명이 흘러가요. 저희 선십에서 잠자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터치하는 법을 나누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건 별게 없어요. 선생질 한다고 애들이 깨어납니까? 교수님, 선생님, 여기 박사님 계셔갖고 애들 앉혀놓고 인생 사는 법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인생을 성공하거라? 그래서 선생질 한다고 애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아주십시다. 안아주겠다고 오늘 숙제를 순종할 분, 아멘. 부인들이 잘 듣고 저한테 안아시는 분 리포트 올리세요. 이번 주간부터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조건 없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하고. 할렐루야. 저희 우리 아들들 둘 다 이제 20대 중반, 이제 중반 넘어가서 하나 작년에 결혼시켰잖아요. 우리 여전히 아들 헤이 학. 요즘 애들이 커져가지고 아빠를 너무 세게 안아가지고, 아빠의 실적 꼴다공증이야. 이제 여러분 그걸 우리 손에, 우리 대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러빙 허그, 러빙 터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부려먹고 써먹고 천국 지옥 경쟁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할렐루야, 영광을 쉐어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그것만 하셔도 많은 게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게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말아내지 않아도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를 붙잡고 뭐 방언 이런 거 안 해도 생명이, 우리에게서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묶임이 풀어질 것이고 가능성이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물질의 복, 인격의 복, 모든 복이 아들됨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그 복이 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 아버지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 사명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음바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제가 나의 자녀들, 아버지라고 하는 그 특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 오늘 엄마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딸들을 안아주고 아들들을 안아주고 러빙 허그해주고 그냥 안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기업과 유업이 작정된, 그들이 복받기로 작정된 복이 오늘 그들의 머리에 흘러갈지어다. 오늘 이 교회 아들들이 회복되고 아들들이 일어나고 아들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저주와 결박과 묶임, 이 바벨론적 가치와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때로는 전혀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의 어떠함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막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어요. 막 속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속는 게 낫지, 속고 있는 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알아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충격받고 오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떡할 건데요? 답 없어요. 답 유일해요. 주님이 답이 돼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의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멀리 있는 막 대단한 위대한 거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나와 내 아들과 딸들을 살릴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주여, 이 교회 다음 세대에 살릴 힘을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보시다. 주여, 나에게 다음 세대에 살릴, 우리 자녀들 살릴 능력 주옵소서. 오늘 그거 원하시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딴 때 늘 선포하는 두 손을 들었지만 오늘은 한 손에 내 아들, 한 손에 내 딸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안수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영으로 성령의 코이노니 안에서 내 아들과 딸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오니 오늘 성령이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아 딸아, 내 아들의 딸의 영아 깰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깨어날지어다. 주여, 이 두 손에 나의 아들과 딸들을 다음 세대를 살릴 영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두 손에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또 두 손의 아들들과 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